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들 입이 다 굳어 있어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 정말 우리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라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한다,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 생명을 받은 사람들 믿습니까? 예, 하늘 생명을 받았어요. 하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뭘까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 세상의 눈으로만 보던 것들 가지고 알지 못했던 감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록펠러입니까? 예, 그는 역대의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우리 동네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 사람들은 없을지 모릅니다. 참, 그러나 이 속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동네에 살면서 친구를 항상 부러워해요. 정말 그 집에 갔더니 집이 넓더라, 그 집에 장식장이 정말로 화려하더라, 그 집에 가전제품이 최신 걸로 바꿨더라, 승용차가 바뀌었고 어떤 차였더라, 그러면서 늘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일터에서 다들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쉴 곳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아내와 그 귀여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매월 많지는 않지만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입을 것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것 있어서 감사하고, 한 주간 힘써서 일하고 또 주일날이 되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을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로 정녕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조건 위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어느 날 문둥병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쳐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겨서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가다가 몸이 나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너무나 좋아서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이 세상에서 병들다가 나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을 아는 사람, 그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라고 1년에 3차례 절기를 주신 거 아시죠?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 그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추절, 그리고 하나는 수장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두가 다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추수를 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6월절에 어떤 추수가 있었나요? 6월절에 우리는 알기를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물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것으로서 그들의 가정의 생명이 다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6월절 속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그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속에 너희들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의 메시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져서 완성되어진 절기야. 보리를 거두면서 우리의 대표, 우리의 선생, 우리의 선배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50일이 지나고 나면 맥추절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또 밀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들의 주식 바로 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밀을 거두면서 그 앞에서 초실절에 있었던 그 첫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줘서 하늘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구나. 그들은 그 곡식을 거두면서 감사했고 거기에 담아주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1년의 농사를 창고에다가 거두어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그들의 달력은 7월 15일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말 11월 초. 그러니까 우리 이때쯤 되는 절기입니다. 한 해에 그 거두어 들여온 알곡들을 다 창고에 들이고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초막에 나가서 들판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막과 같이 텐트와 같은 이제 그 나뭇잎사귀로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삽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행 중에라도 이 절기를 만나면 예약되어진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호텔 뜰하게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지나간 인생들을 돌이켜봅니다. 마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수장절에 정말로 자신들의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처음 언제 지켰는가 하면 광야 생활 다 지나고 광야 생활 다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해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뒤를 돌아다본 겁니다. 언제부터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돌아왔고, 그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 광야 속에서 말씀 주신 사건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범죄했던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참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년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돌아왔을 때에
그 땅에 씨앗을 뿌렸고 모내기를 했고, 그리고 여름철 떼약볕에서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햇빛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는 알곡이 되어졌고, 그것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면서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창고에 들어간 알곡을 묵상합니다. 창고에 들어간 알곡들이 있는가 하면 타작마당에서 쭉정으로 날아간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천국 백성 되어져 알곡으로 완성되어져 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묵상하는 것이고요. 저녁에 그 기울어져 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내 생애에 얼마나 될까 헤아려보면서 내 마지막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묵상해 보는 바로 이런 절기. 그래서 그 열매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입니다. 이 앞에도 오늘 이렇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름답게 그 가을 곡식들을 가지고 장식을 해놨는데, 그 곡식들이,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비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통해서 수정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었답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농부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졌답니다. 보세요, 나는 사과합니다. 보세요, 나는 호박 덩굴에서 맺어진 호박이랍니다. 나는 무요, 배추예요, 파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어져서 농사한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그리고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0편의 8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 시편 138편에서 다윗이 입을 열자마자 나온 목소리가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농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에 나같이 나온 40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묵상합니다. 떠날 수 없었던 그 땅, 끊어버릴 수 없었던 애굽의 그 끈질긴 유혹, 끊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를 건널 때 그 무서운 파도가, 그 바다와 바다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세력 가운데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서 목동이었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들의 눈에는 한 해를 지내보면서 자기의 한 평생을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일, 나빴던 일, 그것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추수감사절에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2절로 3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눈을 밝게 할 때에 감사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거치내온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신, 그 기도에 응답했던 하나님의 응답,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고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받은 사람의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이제 이후에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굽어 살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실 것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조는 사람도 깨워서 함께 믿음에 굳게 섭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뻔한 것,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도 걱정하지 아니했고, 돌에 맞아도 걱정하지 아니하였고, 내버림을 당해도 걱정하지 아니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게 되며 이 믿음으로 완성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돌이켜보십시오.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다니엘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사울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를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한 해의 발자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돌이켜보십시오.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안위하여 주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회개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감사의 감격이 솟아올라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받은 바 은혜를 점검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성령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 지켜주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내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신약 성경에 오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떡을 쪼개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 여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